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의 24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나의 현장에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더사랑교회 오늘 이 아침에 10월을 시작하는 첫 이 일요일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어 있는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 문제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염려를, 그 흑암의 세계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자로 24시의 비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24시의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24시 어떻게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 어둡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빛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돼요? 이제 남은 자의 24, 순례자의 25, 정복자의 영원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나가면 돼요. 봅시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25절에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영적인 교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눈하고 귀가 어두워져요. 이사야 시대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과 귀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교만으로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혜가 있어. 내 지혜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이 복음 빛을 향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거든. 내 주목을 믿어라. 나를 믿자. 우리 부모를 믿자. 내 자녀를 믿자. 내가 가진 것을 믿자.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영적인 교만이 생기면 말하길 좋아해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어두워지는데 말은 밝아져요. 그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보질 못해요. 듣질 못해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스럽다. 신비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신비롭다라고 말할 때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죠.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것을 신비롭다고는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죠. 신비롭진 않아요. 너무 내가 생각지 못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와, 신비롭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비롭다. 신비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세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영적 교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가 차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을 어둔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둔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저 이방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가면 너무 당연하게 이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TV에 보면은 막 신학을 이야기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지혜에 있다. 우리들의 방법이 맞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어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아, 지금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말씀의 흐름이라고 해요. 바울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26절에서 29절까지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후회를 하죠.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실수를 하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데 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우린 그렇게 늘 후회하며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후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넘어지고 문제와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복음, 이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표에 그 구원의 시간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들이 완성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믿을게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 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꼭 그렇죠. 네, 다 아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믿을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 시간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표가 급하게 오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로 향했어요? 이방인에게 향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조상과 조상들의 그 믿음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깨진 게 아니에요. 시간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들을 충만한 수까지 채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성취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흐름이 있고 또 나에게 부딪혀오는 이 말씀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해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우리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응답받는 정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라고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겠죠. 신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대적자가 있어요. 대적자.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적대자가 있어요. 대적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어요. 이 이방인을 도구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만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237 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이방인, 이스라엘,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세요. 동일하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이 향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해가 요구되는 게 아니고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마음에 와닿아야 그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축복을 주셨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긍휼을 얻게 하려, 긍휼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기 위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의 궁극적인 것은 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려고요.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을 긍휼로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푸시고 이 복음을,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긍휼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죠? 지금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방인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겠다. 바울이 하나님의 시선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237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는 그 시선에 바울의 시선이 향한 것이죠. 그때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의 흐름들이 있고 말씀의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3절에서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깊은 거예요. 이 마태에 가면
작은 어항을 팔잖아요. 작은 어항에 큰 물고기를 못 넣죠. 작은 이 물고기들을 넣어요. 우리가 그 어항을 보면 다 보이죠.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고, 물고기가 심지어 싼 분비물 그 똥도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요. 아, 저기에 저희가 이끼가 끼었구나. 그냥 어항을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한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보면은 그 바다가 전부 보입니까? 사람들은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이 생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심해요. 심해에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압력 밑에 있는 그 심해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니까 그 어두운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심해요. 그 깊은 바다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과 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오답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막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우리 이 전까지 10장, 9장에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랑 같이 저 로마 복음을 하면 좋겠어. 그런 좀 마음이 느껴지셨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저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완전히 다신론, 모든 것을 믿고 신화, 로마 신화, 그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을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책으로 보지만 아이들에게 뭐 로마의 신화 이런 책을 알려주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 의식을 가지고 그 신들을 실제로 섬겼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섬겼어요. 그게 로마였어요. 로마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모든 이 상상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들은요 전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요 그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막 이 성경을요 이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분해해요. 성경도 분해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기준, 이 시대의 철학으로요 수량화를 해요. 1, 2, 3, 4, 5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것을 또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분해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짜 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의 통치자가 되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실소유자세요.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만물의 끝을 마무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에서 영원을 향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시대에 딱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 시대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작품이 된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막 아둥바둥하며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것은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염려 가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순종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요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더사랑교회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강단의 흐름이 맞는다면 내 현장에서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내가 그때 비로소 쓰임받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기도했잖아요.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데 교회 목사가 대제사장이 술 먹고 교회 앞에서 지금 뭐 하느냐 술 취한 줄 알았어. 가라고. 근데 한나는 뭐 했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 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왜 아이를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어느 날 다 깨닫죠.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나실인이구나. 저 교회에 있는 대제사장도 타락한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바꿨을 때 전쟁이 그치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 이 다윗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다윗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열려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를 바꿨을 때, 기도 제목을 바꿨을 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그때부터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남은 자의 24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왔다. 만물이 주께서 나왔어요.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주로 말미암고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게 나의 가정의 이유고 나의 현장의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과 내일 과거의 이유예요.
두 번째, 순례자의 25기도. 이스라엘이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 포로, 속구, 전쟁 시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보세요.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돼요. 순례자의 25이 기도는 방법을 말해요.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25 기도예요. 주로 말미암고. 세 번째, 정복자의 영원의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주께로 돌아간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야 될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복자의 영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바울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로마 복음화가 바울을 통해 바울이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나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바꾸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비밀을, 이 신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담기길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내가 가는 발걸음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한나와처럼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을 살리는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